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2장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전도서 2장 26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노와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번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우리의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전도서 2장 26절, 이 말씀은 1장과 2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도서는 누가 기록한 말씀입니까? 바로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누리지 않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 무엇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누리지 못한 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이 지혜가 없겠습니까? 최고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던 인물입니다. 솔로몬이 또 여러분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쾌락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또 무엇을 누리고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재물이 넘쳐나는 복. 여러분, 솔로몬이 재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것을 외국 사람들이 보고 충격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솔로몬의 재물은 어마어마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솔로몬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죠. 솔로몬은 나라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윗 이후에 정말 세계적인 나라로 부강시킨 왕 중에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또한 그것을 또 영위하면서 살아가고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참 솔로몬만 보면은 우리는 부럽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부럽습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쾌락이 부럽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도 부럽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한 모든 정책도 부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야, 솔로몬 정말 완벽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완벽한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들을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모든 것을 누리고 결론적으로 한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결국은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까?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끝없는 욕심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누가 깨달았다는 사실이죠? 솔로몬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한없이 많은 것을 누려봤는데 그런데 그렇게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 하고 싶은 존재다? 누리고 싶은 존재다. 그렇게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누려도 헛되다, 헛되지 않다.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헛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누리라고 해도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솔로몬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요? 다 헛되도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솔로몬이 결론을 내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이 또 다른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깨달은 것이 바로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 그렇다면은 누가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일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는요, 구원을 받는 거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심판 속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저주 속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대가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냥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는 종교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인격 수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물에서 살아났기에, 나를 물에서 건져준 사람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처럼, 나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고 나를 십자가 피로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 그 기뻐하시는 자를 가리켜서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의 선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눈이거든요. 눈 앞에서 선한 사람.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선한 사람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왜 전도서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 그 선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인된 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선한 사람은 바로 어떤 모습일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얘기해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선한 사람이 죄인이다, 죄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몇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어떤 자이다? 믿음이 있는 자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믿음은 믿는 대로 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선포하는 대로 믿음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얘기하자?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믿음 때문에라도 매달려야지. 믿음 달라고 매달려야지. 믿음이 거치게 매달려야지.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그건 두 가지. 믿음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른다. 그러면 심각한 거지.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다 계시다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일단 믿어요. 근데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상을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은 상을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뭔가 보상이 없으면은 열심히 하고 싶어요? 열심히 안 하고 싶어요? 열심히 안 하고 싶어요. 없지. 그냥 인식해서 뭔가 혼나니까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어. 신앙생활이 즐거움이 없어. 뭔가 억지로 하는 거야. 왜? 하나님 내가 일 안 하면 하나님한테 뭐 할까봐, 혼날까봐 일하는 거야. 상을 바라보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 반대야. 혼나지 않으려고 충성을 다하고 있어. 혼나지 않으려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야, 내가 이걸 하면은 하나님 나한테 상을 줄 텐데,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어떤 자냐? 다음 페이지.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자, 여기 보세요. 고린도서 1장 10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무엇을 기뻐하신다? 합당하게 행하는 것.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은혜로 살아가. 물론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죠. 그러나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책임은 지셔야지. 어떤 책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책임은 지셔야지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이 합당한 삶을 하나님은 뭐 하시더라? 그 삶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 147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라는 말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이 최고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그의 경외,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자,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항상 양면은 양면. 동전에도 양면이 있는 것처럼 손바닥에도 양면이 있는 것처럼 경외, 그거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인자,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지금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고 있을까? 시편 147편 11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매일매일 드려지는 삶이 매일매일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말씀 봅니까? 기도합니까? 그것도 예배이지만 더 중요한 예배는 영적인 예배예요. 그 영적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아십니까? 구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아십니까? 선을 행하는 예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나눠주는 예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나누세요. 교회에서 받았습니까? 가면서 주세요. 가면서.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뭔가 얻었습니까? 뭔가 가졌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나누는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번에는요 그 반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고 누가 또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하나님 너를 기뻐한다. 너를 내가 너무 좋아한다. 그런데 우리가 반응이 없어가. 여러분 반응이 없어가. 그러면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 자는 어떤 자는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기뻐하냐면 자기를 기뻐해요. 나를 기뻐해요. 그래서 뭔가 가지려고 해요. 나를 기뻐하기 때문에 뭔가 자꾸 갖고 싶어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욕이에요. 정욕.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정욕이냐면 이런 정욕.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안목. 눈에 보이는 걸 다 갖고 싶어. 그래서 견물생심이란 말이에요. 견물생심. 뭔가 보면은 갖고 싶어. 뭔가 자꾸 갖고 싶어. 여러분 솔직히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 그게 바로 내가 만족을 했어. 그러니까 그 다음 육신의 정욕. 육신. 내가 뭔가 채워지고 내 마음이 채워지고 내 몸이 채워지고 뭔가 누리고 살고 싶고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은요 이름을 알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생의 자랑이에요. 뭔가 자랑거리가 있었으면 자랑거리. 뭔가 자랑거리가 없으면은 내가 안 기뻐져.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없으면은 속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상을 주신 것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일을 해. 내 이름이 드러내려고.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저렇게 했다. 내가 교회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다. 내가 교회에다가 뭔가 이렇게 예전에 어떤 교회 보니까 거울인데 겨울을 기증했는데 거기에다가 맨 밑에다가 이름을 적어. 어떤 성도 이렇게 다 이름을 적어놨어.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교회 올 때마다 뭐만 보일까? 거울만 보는 거야. 왜 볼까? 자기가 만족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기가 기뻐할까? 그건 자기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기뻐하는 거야. 자기를 기뻐하는 거야.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세상이 기뻐하는 것들, 육신의 정욕이. 세상이 기뻐하는 것들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상이 기뻐하는 것들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기뻐하는 것은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그러면 안 돼요. 교리 중에 소유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문답형에서 가장 제 1번이 되는 문답형이 있어요. 1번.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이 제1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제1 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사냐? 이게 왜 사냐? 왜 사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삽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테레비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막 테레비 앞에만 보면 앉아있으면 너무 좋아. 테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항상 기쁠지어다. 테레비. 어떤 사람은 친구가 아주 친구 안 만나면요 오공이 쳐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야 돼. 친구가 만나. 어떤 사람은 게임이죠. 게임. 온라인 게임에 들어가가지고 막 게임에 미쳤어. 여러분 게임에 미칠 정도로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게임을 3시간 4시간 하는데 그렇게 3시간 4시간 성경 보신 적 있습니까? 테레비는 5시간 6시간 보는데 성경을 5시간 6시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마다 온몸이 뒤틀리고 예배 시간 때마다 예배 시간을 언제 안 끝나나 이 시간만 바라보고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예레미야 15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가 있으면은 누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해도 아멘이야 아멘. 어린아이가 와도 설교해도 아멘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뻐하는가? 말씀을 좋아하는가? 말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그 말씀을 생각하면 막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로마서 5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여러분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죠. 하나님 편이고 내 편이고 똑같이 기쁨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공통이 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요. 다음 무엇을 약속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지혜를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무엇을 약속하셨다? 지식을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 무엇을 약속하셨다? 희락을 약속하셨어요. 네 번째 무엇을 약속하셨다? 재물을 약속하셨어요.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내가 뭔가 지혜를 위하여 열심히 공부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식을 위하여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내가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테레비 앞에 실시간 앉아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은요 만족합니다. 이걸 누가 얘기했더라? 솔로몬이 그걸 경험한 거. 솔로몬이 더 중요한 것은 재물이죠. 재물. 우리는 피와 땀을 흘리면서 애를 써서 모아서 쌓아놔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 분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대. 나는요 열심을 다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내가 쓰지 못하고 누가 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쓰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다음 페이지 여호수아 2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않는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니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수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힘을 다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가 이동돼요. 재물이 이동돼요. 그렇다고 해서 재물이 누구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다 수고하게 있어서 저축해 놨는데,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은행에 놔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훅 불어요. 그럼 그 재물이 어디로 가? 쭉 해서 누구한테 간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가게 되어져 있어요. 부의 이동.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길 바라요. 담대히죠. 10편 39편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하십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가 다니고 어떤 일로 소라는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쌓아도요, 누가 거둘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 중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하셨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외칩니까? 야, 고가를 더 줘야 되겠다. 고가를 더 줘야 되겠다. 왜? 너무 요구가 많으니까, 야, 고가를 더 짓자, 고가를 더 짓자. 그래서 다 곡식을 다 얻어, 다 싸놔라.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을 걷어가면은,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걷어가면은 이 곡식, 이 재물이 누구에게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걸릴로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서 비록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받아들이면 내가 갖고 있겠습니까? 또 나누겠습니까? 또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